생명을 가져오는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노선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생명나무를 취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우리가 아담의 길을 가는 사람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보면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자신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이 더 존중받기 위해서, 자신이 더 대우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자신의 부요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여자를 취하는 그와 같이 욕심을 쫓아 사는, 정욕을 쫓아 사는 인생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끝이 뭡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고, 생명가를 따라 사는 인생은 비록 그 삶이 고단하고 때로 어떨 때는 환난이 있고 어떨 때는 힘든 가정을 거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은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결국 그 사람들의 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죠.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죽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를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은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의 땅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요, 세상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생명나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것을 천사로 불칼이 그것을 돌면서 아무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생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칼이 상징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칼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칼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낙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생명과를 먹은 자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죄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말해어지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으면 우리는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로 대변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증표로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합니까? 주일이 바로 제8일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인 7일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우리에게 묻죠. 네가 하는 일이 또는 네가 했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을 네가 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저곳에 달린 분이 나를 위해 저곳에서 죽으신 분이 내게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너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위해 너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열왕기 상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면 선지자가 통탄하는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들 산당에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산당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섰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곳, 자기 편한 곳, 자기 만족스러운 곳을 찾아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한다. 그들이 내게 오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곳,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어지게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근본의 문제,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왜 그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곳에는 피곤함이 있고 그곳에는 여러분 괴로움이 있고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에 자신의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치료가 있고 그곳에 부요가 있고
그곳에 강건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또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식도 경험도 철학도 아닙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자기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거만 바꾸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꾸고 나면 또 다른 게 눈에 보이고 또 다른 게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도 두세 번 바꿔주다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지 맘대로 하려고 하나? 하는 반발심이 생기니까 말을 안 듣죠. 아내도 그렇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맨날 내가 한두 개 양보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더 하라고 나를 뭐 몸종처럼 쓰려고 하나? 하는 그런 반발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중생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오직 참된 변화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기뻐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우리의 환경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약속을 주관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어느 고통의 순간에 쓴물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때 십자가는 그 모든 것에 치유와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음과 삶에 던져져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척반, 나비는 1척반, 높이도 1척반으로 하여라. 성막의 모든 구조는 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나무에 도금을 해서 궤를 만들거나 나무 위에 천과 가죽을 덮거나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 혹은 문제와 질병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에 그냥 나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는 나무를 자라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향목이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고 어떤 나무는 무화과나무고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금으로 이렇게 싹 도금을 하는 것이죠. 깎이고 잘리고 부서져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하는 거예요. 나를 잘라주는 것이고 나를 부셔주는 것이고 나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깎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남편만 부서지고 내 남편만 깎이고 내 자녀만 깨지기를 원하지,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성소 안에 쓰여지는 복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소망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복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